2020년 9월 20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시편 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 왕 되신 것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8, Jesus we enthrone you together.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some time to pray and repent our sins before the Lord together.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는데도 이러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지난주 하루하루를 기억해 볼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의 이기심들 또 사랑이 부재한 것 또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것,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특별히 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성격과 성질이 저희를 하여금 죄를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저희를 죄로부터 막고 또 주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I acknowledge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희의 죄악을, 저희 모든 잘못했던 것,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와 고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역사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저의 마음을 떨어진 곳에서 올려주실 수 있고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가 사람의 인정으로 마음의 회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마음의 회복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신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5장, 통일 찬송가는 333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We'll sing I greet my Lord from day to day together.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떠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너 집에 돌아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든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든지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충분하고 주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올려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도 있고 온 세계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많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그냥 몇 달 지났으니까 무디어져서 그냥 그런 것이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모든 이웃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폭풍이 이번 주말에 또 몰아닥쳐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마음속에 힘든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친교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는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자녀들이 어려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겨내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돌보며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이나 또 여기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그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중에 고베라에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Colossians chapter 1 verses 15 through 23.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제가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1, 15.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And you who once were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doing evil deeds, he has now reconciled in his body of flesh by his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holy and blameless and above reproach before him. If indeed you continue in the faith, stable and steadfast, not shifting from the hope of the gospel that you heard, which has been proclaimed in all creation under heaven, and of which I, Paul, became a minister.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신뢰가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골로새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권면들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보는데요. 에베소서가 특별히 강조점을 교회에 두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 강조점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권면하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더욱 초점 맞추고 그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를 신뢰하라고 그래 저희 생각 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도 물론이지만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구원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그때 했던 고백들 그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받고 있으신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지만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충분한 만족이고 저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또 어떤 것들을 아무리 멋져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다른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배경을 잠시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 또 그 지역 라이커스 밸리라는 그곳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폴리스도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단들인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2세기 때 많이 횡행했던 그 영지주의의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런 이단들이 그 지역에 특별히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이 골로새서 편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잠시 보시면요.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인들을 사로잡으려고 했고 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죠. 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삶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떠한 것들을 안 하면 크리스천이다라고 저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술 마시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 말할 때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술을 드십시오라고 권면드리는 거 아닙니다. 술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저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중에 이것도 안 할 수 있고 저거를 더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 거짓 선생들은 너희가 이것만 안 하면 아니면 이런 것을 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더 의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원래는 자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것 자체가 어떤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 마음속에 좀 옥죄어지는 것들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그 이단인 선생들의 표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모든 정욕을 내버리고 죽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와 부활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몸들이 되고 이제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원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요즘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시는 분들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마스크 쓰시고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약간 무서워요. 살짝 붙여주셔도 되고 반응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누가 꼭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고 마음속에 원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원하게 만드신 것이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씀이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2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그 당시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단들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주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단계들 중에 여러 천사들이 단계별마다 그 문을 지키고 있어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성경에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이 천사 숭배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려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상과 그들의 눈으로 본 것, 체험을 그 증거로 대면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부과했죠.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교회에서 좀 거룩하다, 믿음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옆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거기 이런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아니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겉에서 맴도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이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로 저희가 고백하는 대로 성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라지는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는 물론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덜 성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다가갈 때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사역에 참여하시면서 마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해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그 근거가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으신지요? 성령 충만한 삶과 인본주의적인 행위의 금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영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거나 영적 성숙을 바라는 것은 사람을 옥죄는 금욕주의만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성령을 쫓아 신앙이 열심인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점적인 것인데요.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저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분만 알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피조물로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지식에 다른 길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정확한 형상,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말을 해서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면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라는 걸 존재하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영원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바로 이 먼저 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서 영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은 자녀로 태어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태어나거나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이 있겠죠. 그 순간 전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이 있어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어떤 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은 영원 전에 영원 속에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탄생이란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누구에게서 난다는 것에 본래 본이 되십니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의 본이 되시는, 하지만 시작이 없는 영원부터 늘 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늘 관계를 가지시고 교제를 가지셨고 그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며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입양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은 마치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남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녀로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낳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본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피조물들인 저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계셨고 특별히 또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나신 자로서 저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리문답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울 때 저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목적인지.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삶의 목표가 지금 생각을 언뜻 해보면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여러 가지 내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바라고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피조물로서 사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힘쓰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목적이 된 것과 거리가 멀다면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힘쓰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지금 이 몸도 붙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표현들 하실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팔로 하면 팔 빠지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팔 빠지신 적 있나요? 왜 팔이 안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얼굴 모습이 꽤 만족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때 없으셨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매가 어떻게 잘 나올지 걱정되는 그런 날인데 거울을 보니까 괜찮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붙들고 계시면 제가 지금 아무리 마스크를 올려도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할 텐데 하물며 영적으로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혹시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마음속에 많이 불안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다 산산조각 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한 것으로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본질적으로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그 전에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15절에서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있었던 그 사건에 근거한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이 일은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먼저 나신 이로 계실 때는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시작하는 순간이 없었지만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순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먼저 나신 이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그 본보기로 먼저 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의 공로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8절에 보시면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것이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안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70이나 89 정도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히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데 성육신의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을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그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창조에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그 목적이 달성되는 일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 화목되고 회복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조그만 교회가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남들 하나도 안 나오는 곳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누가 신경 쓰겠어요?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온 우주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원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특별히 교회의 성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사람들, 저희들 위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첫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가 교회의 첫째 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실제로 맨 먼저 부활하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의 성도는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그가 스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부활이었고,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그 자신이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나의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혹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문이 다 잠긴 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가 경험할 부활의 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저희도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언젠가 나 다시 살아나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의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많이 알지 못하나 저희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가지는 소망을 붙잡는 일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신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조를 받았다면,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일이라면,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가 조건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새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원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먼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셨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아들과 나누는 교제를 저희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아니라 내 옆 집안에서 태어났었으면 내 삶이 지금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온전한 교제를 나눌 것을 주님께서 목적으로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저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희가 전에는 다 악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고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고 새 생명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살 때 힘든 시간이 있고 시간이 이토록 지나는데 내가는 성경이나 하나님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을 때 저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하면 돼, 어디 가서 뭘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를 계속 붙드는 것이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저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조금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금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천하 만민에게 전했던 복음이고 바울은 자신이 종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몇 가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계시고 그만 가지면 그분만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런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희 가운데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삶 속에서도 충분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이런 은혜의 방편 외에는 다른 어떤 영적이거나 신비한 도구들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에 성례도 하려고 하고
주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유혹받아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한테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 내고 사역하게 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사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들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를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복음을 받들고 가르치는 사도적인 교회의 본분이고, 이 일을 위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힘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저의 헌금이 쓰이는 일에, 저의 기도가 쓰이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되도록 저의 사역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살피고 추스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바보 같은 골로새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고 인정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 따라가는 일에 무엇을 따라가면 될지,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내면 될지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쉬운 복음에서, 하지만 정말 깊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왕좌왕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임해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저희가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위기들이 저에게 닥칠 때 저희가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삶 속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교우들 바라볼 때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붙잡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We'll sing hymn number 542. It's so sweet to trust in Jesus together.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만족하고 기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화재가 계속되고 있고 수재가 있는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러한 시간에 미국에 있는 모든 저희 백성들이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3,732명이 현재까지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324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고요. 바로 이 옆에 있는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28,495명이 확진받고 793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랜드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17,365, 앤 아런드 카운티는 9,559, 하워드 카운티는 4,912명이 확진받고 114명이 죽었고요. 캐롤 카운티에서는 1,900명, 12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금요일 날 중고등부 모임할 때 제가 물어봐요. 뉴스 보냐고. 보통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마음에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힘든데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340만 에이커가 불로 타서 다 손실됐고요. 26명이 죽었고 수백 채의 집이 소진됐습니다. 트로피컬 스톰 베이타, 이제는 이름이 하도 많이 다 해가지고 그릭 알파벳으로 갑니다. 알파하고 베이타. 근데 베이타가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월요일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피해자가 적게 나도록 또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리더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 웹사이트에 가능하면 목요일 저녁까지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센터에 알리는 데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혹시 미스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오실 수 있게 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알게 되시면 미리 그러면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45분에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